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5번째 시간으로 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부터 17절, 20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았다는 뉴스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또 다른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일주일 동안 현장에 또 살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에 3교구 1차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을 하게 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일평생을 또 신앙생활했던 그 얘기를 짧은 신방 기간을 통해서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조그만 또 간증과 조그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에 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주영강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도 계속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현장에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경험과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들, 어려움들, 불신앙과 그 염려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들을 계속해서 오늘에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현지인 집사님과 사역하면서 그분의 이제 문제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또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결혼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 결혼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계속 실패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결혼을 놓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를 실패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문제를 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하고요, 담고 새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요,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속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역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분명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달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경고에 세워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정말 은혜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능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과 영적인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말씀에, 이 복음에 항상 집중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계속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도하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막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많은 교육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겪게 되는 많은 사회와 경제의 모든 체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너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고 교육하고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깊이 뿌리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나 중심의 상태에서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쾌락,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나의 이름을 내는 것, 나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말로는 되는데 삶에서 잘 안 되죠. 왜냐? 삶의 뿌리와 체질이 그것에 너무나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상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나의 것, 나의 물질, 나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이름과 성공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빨리 바꿔지면 빨리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 또 영아, 유아, 또 성교학교 하는 것들, 또 성교원, 마가스쿨, 애프터스쿨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것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요,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래서 복음에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 살아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워한 것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또한 모든 또 영적인 사단과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존재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응답의 존재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수많은 얘기들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헌당에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그것을
뭐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은 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또 어떤 장로님 부부도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또 3천만 원에 되는 헌금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분명히 받아주시는 거구나. 정말 부와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창세기, 그 중에서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됐을 때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요 11조를 드린 장면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데 이것을 축복을 받고 또 이 11조를 드리게 됐습니까? 뒷부분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멜기세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분명히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7장, 8장에 읽어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멜기세덱이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멜기세덱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신현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주는 일을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거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낮은 자인 아브라함이 높은 자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분명히 성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면 말키 체테크라는 단어입니다. 말키라는 것은 멜로크라는 그
왕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옮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데크라는 단어가 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의 이름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으로 왔기 때문에, 샬롬이란 평안, 평강으로 왔기 때문에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 그림자와 모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 의의 왕으로,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예표됐습니까? 인간이 죄인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탄의 종이 된 이 원죄와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요,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한 사람이고요, 영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의와 또한 안식이 없고요, 평안이 없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참된 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그 왕으로서 모든 무질서와 모든 무너진 것에 질서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강을 주실 분으로 오실 것을 미리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죄 문제를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소와 양과 또 비둘기라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또 각을 뜨고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제사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제사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출애굽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요,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 모형으로 왔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와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이전부터 미리 그림자 예표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면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제사가 되고 완성될 것을 미리 이 다윗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안에 풍성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의 삼중직의 역할을 하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 않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는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서는 왕과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고 그것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의 역할을 다 함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게 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분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말이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레위 지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미리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찰과 그 서열을 따라서 오게 되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서열과 반차를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와 원죄와 자본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 대신 그리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 제사제도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의와 평강을 주시는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상태 속은 어떤 상태냐면 성경 말하기를 이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져 있고 이 마귀 사탄이 주인이고 왕이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라는 끊임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배경으로, 수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로,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없도록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일을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주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세 가지 또한 중요한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 나의 선지자, 나의 세상, 나의 왕이 되신 것을 항상 누리고요,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완전한 길,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왕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매일매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성교가 우리 언약으로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선교 대회 또 선교 축제가 또 다음 돌아온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선교가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은진 청년이 또 공연하고요. 또 김진솔 청년이 20일, 26일 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또 성악 공연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한 또한 선교의 응답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선교가 마음에 담기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 나의 사명, 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각인하며 집중하는 1차 합숙 훈련이 4월 마지막 금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차 합숙을 언제 받았냐면 96년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이죠. 또 얼마 안 돼요. 저보다 일찍 받은 분도 많이 있겠죠. 28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군대 일병 휴가를 나왔습니다. 일병 휴가 나오면 얼마 며칠 안 돼가 7일인가 10일인가 그랬던 건데 그 4박 5일 훈련을 받으러 부산에 내려가서 훈련을 받고 오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좀 군대 휴가 때 이거 가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이번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속에 집중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가 원래 박용배 목사님이었는데 박용배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선도 목사님이 오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참석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훈련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의와 평강을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와 전도와 복음이 담겨지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